라는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의로운 성인들은 동시에 죄인이다.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덮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인이다. 한편으로는 의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죄의 갈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환자의 비유를 합니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심각하게 아프지만 소망 안에서 건강하다.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하는 한 그들은 나아지고 있는데 그들은 곧 건강해질 것이다. 왜? 온전한 의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점점점 회복 중에 있는 환자다. 그리고 반드시 나을 것이다. 왜? 완전한 의사가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다. 그래서 회복 중에 있는 환자,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해석이고, 의롭게 된 죄인,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 7장의 후반부에 바울의 갈등은 신자로서의 갈등이라는 뒷받침을 해주죠. 찰스 크랜필드라는 분도 로마서 주석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그 안에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복음의 규율 아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성령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전혀 없다. 둘 중에 하나죠. 완전하게 된 사람이나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나.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나? 그런 분들은 실상은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란 질문조차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임한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확신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확신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의 그 어떤 의심과 불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그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증거이다. 참된 증거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다. 그것이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참조로 제3의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견해인데,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불신자로서의 나였다, 아니면 신자로서 현재의 나였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적합하다고 받아들이고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이분은 세 번째 참신한데 의외로 생각해 볼 만한 참고적인 견해를 말씀드려요. 그것은 구약의 신자, 이것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직도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구약적 시대를 살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과도기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존 스토트의 견해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지만 아직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갈등했고 옛적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고 바로 그런 갈등에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아직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약으로 오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에도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로 넘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칭의를 위해서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성화를 위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직 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그 육신적 그리스도인, 율법 아래 묶여 있는 그런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는 건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중생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 가지 고백을 통해서. 또 그러나 중생하긴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존 스토트의 견해를 로마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선가 이런 해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의 어떤 해석으로 제가 하되,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바울이 사용한 세 가지 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로마서 21장부터 23장까지 반복되는데,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이 나오죠.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또 법이 나오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세 구절의 연속으로 법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혼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가지 다른 법을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7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두 번째는 그냥 하나의 일반 법칙 같은 법칙. 세 번째는 어떤 세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것은 그냥 하나의 법칙, 일반된 어떤 원리, 프린시플, 이런 의미로 사용된 법이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건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법이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것은 어떤 세력이나 힘 혹은 성향, 이런 의미의 법이 되는 거죠. 다른 법을 같이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할 때 존 스토트의 세 가지 견해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이것은 율법 아래 여전히 있으면서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여기에 대한 전혀 무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태도는 폐기론, 도덕론 폐기론.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완전히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변화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곧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듯한 그런 사고방식은 도덕률 폐기론이다. 이것도 올바르지 아니다. 세 번째는 그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던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를 정의하고 또 우리의 죄를 증폭시키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것, 내가 원죄를 가졌고 또 내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그 율법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전체적으로 지향하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메인자로서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서 이제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제사법은 다 폐지되었고 시민법도 다 폐지되었지만, 도덕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해 가는 삶, 이것이 참된 시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율법의 제3용도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구원의 방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셨지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율법이 지향하던 하나님의 법을 실행할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곧 성령의 법이고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 죽은 자, 7장에서는 율법에 죽은 자,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